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서 네 번째 이야기,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산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서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후에 비로소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가라는 명령, 할라크라는 히브리어인데 go away, leave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역시 여기서 버린다. 헬라어로 아피에미라는 말은 leave, depart, 역시 떠나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말씀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버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온전히 떠난 자, 버린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과 복음, 즉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상의 땅과 우상을 섬기는 친척들과 우상을 섬기는 부모로부터 떠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의 본토인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버리라고 하신 것은 정말 가족과 이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족관계를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와 죄악과의 연을 끊으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다고 가족과의 관계를 끊고 모든 인연을 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의 인척관계를 끊었지만 후에 다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인척을 찾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처음에는 모든 혈연, 지연, 육신의 관계를 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독자적이고 자의적인 여호와 신앙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로소 여호와의 신앙에 굳게 섰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그의 친척들에게서 얻으라고 하신 것, 바로 이것은
아브라함 인척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므로 여호와 신앙을 인척들에게까지 확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위해 우리가 처음에는 가족을 버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게 선 후에 다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 구원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얻기 위해 버리고 버림으로 온전히 얻는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무장하도록 우상숭배와 세상의 관습에 악한 영향력을 철저히 차단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떠나라는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참 의도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먼저 떠나는 작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떠났을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복의 근원은 그냥 복덩어리라는 뜻입니다. 개정개혁본에는 직역한 것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해석한 개정판의 번역이 더 강하게 와닿습니다. 복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베라카인데 blessing 또는 source of blessing, tools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덩어리, 복의 근원 또는 복의 수원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이제부터는 복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큰 민족에 세워지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후손들에게 크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장차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기초들처럼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대를 이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살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자는 그 가문의 믿음의 시조가 될 것이고 그의 믿음의 기초에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고 영원한 하늘의 위협으로 창대한 가문을 이루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복덩어리는 신명기 28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이 샘솟아 복을 나눠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의 저수지, 복의 수원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배라고 하는 헬라어 호일리아는 배의 가장 깊은 곳, 영혼 또는 그 마음을 뜻합니다. 배에서는 영혼 마음에서라는 단어로 대치될 수 있고 영혼의 깊은 곳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 즉 끊임없는 생명의 기쁨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끊임없는 생명의 기쁨이 곧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샘솟는 생수의 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배에서 영혼에서 그 마음속에서 쉼없이 넘쳐나는 기쁨의 강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천국의 소망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가는 곳마다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수를 나눠주고 절망과 슬픔에 빠진 영혼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기쁨을 나눠주어서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장차 받을 복의 정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복덩어리가 되어서 우상과 흑암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에는 함의 자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벌거벗음을 고발한 함 대신에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며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을지어다 라고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은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이 함의 후손들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머문 곳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 산의 중간에 있는 물이 많고 비옥한 계곡입니다. 모래 상수리는 가나안 사람들이 점을 치는 장소이며
가나안 우상숭배의 중심지입니다. 모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teacher, 가르쳐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신의 뜻을 가르쳐주는 나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숭배의 중심지에 와서 당당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것은 도살했다 하는 뜻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양을 잡아 번제를 하나님에게 올려드린 것입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서 우상숭배자들은 그들이 신에게 장래를 가르쳐달라고, 미래를 가르쳐달라고 빌었지만 아브라함은 세상의 중심에서 그리고 그 우상숭배자들 앞에서 보란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양을 잡고 번제단에 올려 태워드리며 믿음의 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고 두려움 없는 믿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게 여기시고 받으셨던 것입니다. 믿음은 숨어서 은밀히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숭배자들 앞에서 세상의 중심에서 소리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순종하겠나이다. 믿음은 세상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입을 열어 그 믿음의 고백을 외치는 것이며 당당하게 믿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베델로 아이로 남방으로 지경을 넓히면서 여호와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믿음을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거하는 곳마다 그는 여호와의 신앙을 세우고 그 신앙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온 가나안을 휩쓸고 다니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공포한 것입니다. 그는 최초의 선교사이며 개척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비로소 가나안 땅 우상의 땅에 살지만 우상과 전혀 상관없고 혈연 지연 환경에 전혀 영향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이고 자의적인 여호와 신앙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